한번 더 합시다. 어린이 주일. 다시 한번 어린이날. 다시 한번 어린이 주일. 해마다 이맘때 되면 어린이 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어린이를 생각하면서 한번 웃으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영상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웃으라고 한번 봤어요. 엄마의 마음은 가면은 1 플러스 1은 사면 안 돼요. 아기가 셋이니까 2 플러스 1을 사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애들이 또 그대로 순수하게 따라서 하는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어린이날 어린이를 생각하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5월은 5월 1일 날이 근로자의 날, 노동의 날이라고 이번에 26년 만에 찾았다고 그러는데 근로자의 날. 5월 5일 날은 어린이날, 5월 8일은 어버이날, 11일 날이 뭔지 아세요? 어린이 이방의 날, 15일 날은 스승의 날, 16일 날은 성년의 날, 5월 18일 날은 광주 민주화의 날, 물론 성년의 날과 함께 하죠. 21일 날은 부부의 날, 24일 날은 성령 강림절, 27일 날은 세계 선교대의 날, 31일 날은 바다의 날. 거의가 가정에 관한 정말로 많죠. 5월의 날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인간과 행복 그리고 번영을 위해 제정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가정입니다. 미래 충격을 쓴 엘빈 토플러는 미래에 충격을 주는 특징 중에 하나가 가족 제도가 붕괴되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로 봐도 가정의 살인 사건이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어저께도 뉴스를 보니까 아이가 태어났는데 100km를 다니다가 아기가 결국 죽었다고 뉴스에 봤습니다. 이 가정, 자녀. 오늘날의 인류의 가장 큰 위기는 다른 데 있지 않고 가정이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애가 인생을 살 때 많은 모임이 있잖아요. 학교 동창 모임, 또 우리 구역 모임, 또 우리 살아가면서 고향 모임, 또 군대 함께 동료 간의 모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운 기간 중에 첫 번째 세운 기간이 뭐예요? 아담을 만들고 가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와 함께하는 게 가정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된 6,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기간이 이 지상의 2가지 기간이에요. 가정과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생긴 게 에클레시아, 세상 사람들에게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보다도 더 오래된 게 가정입니다. 가정은 바로 어린아이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가족이 붕괴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부끄럽지만 OECD국에서 이혼율이 50%가 넘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의 붕괴가 이 마지막 때 너무 아프죠. 그래서 한 사회학자는 19세기는 여성을 발견했다. 20세기는 어린아이를 발견했다. 어린아이를. 오늘날 21세기는 노인을 발견하는 시대라고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을 우리 어른들의 사회 부속물로 정도로 취급했다는 사실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1920년이면 일본 식민지 있을 때도 우리나라의 아이들에 대한 칭호가 이놈이라고 하고 자식놈이라고 하고 어린 것이라고 하고 애새끼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천대와 멸시를 받는 어린이를 당시 일본 유학생이었던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참 어린이를 이렇게 다음 미래 세대고 다음 세대인데 확신을 갖고 이것은 이래서 안 된다. 그래서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어린아이에 대한 것을 어떻게 이놈, 자식놈, 애새끼 이런 표현보다 좋은 것 없냐. 그래서 어리신이였어요. 어리신이. 어린애도 인격체로 인정하다. 그 말이 어린이가 된 거예요. 원래는 어리신이, 어르신이, 그렇죠? 이런 운동을 인격체임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1921년 1일이었고 22년 5월 1일 날 이것을 아예 어린이날로 제정했어요. 원래가 5월 1일이었어요. 어린이날이. 그래서 1923년도에 순수 아동 잡지에 어린이라는 것을 창간했어요. 어린이라는 것. 그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때 방정환, 마혜송, 윤극영
이런 주축이 되셔서 이분들이 색동이를 만들어 가지고 어린이의 훈장, 색동의 어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923년 5월 4일 날 첫째, 어린이는 어른보다 더 새로운 사람이다. 둘째, 어린이는 어른보다 더 높게 대접하십시다. 셋째, 어린이는 결코 윽박지르지 마십시다. 넷째, 어린이의 생활을 항상 즐겁게 해줍시다. 다섯째, 어린이를 항상 칭찬하며 기르십시다. 여섯째, 어린이의 몸을 자주 청결하게 살펴줍시다. 일곱째, 어린이를 잡지책을 자꾸 읽게 합시다. 이러면서 1946년 어린이날 부활하면서, 그때 이제 우리가 다닐 때는 국민학교라고 했습니다. 요즘에는 초등학교라뇨. 국민학교, 여러분 나이가 드신 분은 아실 거예요. 국민학교였어요. 그때가 1975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때 5월 5일 날을 정식 공휴일로 신정된 것이 오늘까지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1975년부터 이제 어린이날 되면은 어린이의 노래를 부르죠. 윤극영이라는 분이 1948년에 그 해방가, 어린이 해방가의 노래에 가사를 붙인 거죠.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달려라 냇물아 푸른 벌판을, 오른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2절은 우리가 잘하면 나라의 일꾼 손 잡고 나가자 서로 정답게. 오른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기억나시죠? 이렇게 부르면서 어린이날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문화를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도, 우리나라도 일제 식민지 1900년까지만 해도 어린이들을 그렇게 터부시하고 무시했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어린이를 굉장히 무시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도 어린이들을 아주 얼마나 무시했냐, 숫자에 넣지 않아요. 마태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먹는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라는, 그러니까 숫자에도 어린이를 포함하지 않아서 무시한 거죠. 이걸 볼 수 있죠. 마태복음 15장 38절에도 7,000명일 때도 먹는 자와 여자와 어린이를 빼고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다. 오늘 우리가 어린이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어린이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에 가까우던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너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요 얘기할 때 제자들은 몽몽몽 동상이몽에 취해 있는 거예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게 싸운 거죠.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세워서 이렇게 교훈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신학자들도 배울 것이 있다고 그래요. 4가지. 첫째는 어린애들은 겸손함이 있고, 어린애는 둘째는 단순함이 있고, 셋째는 정직성이 있고, 넷째는 믿음성이 있다. 어린아이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도 배울 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신학자들도 얘기하지만 예수님도 그렇게 어린이를 터부시하는 그 시절에도 숫자에도 안 넣었어요. 요즘에 태어난 여자 감사해야 돼. 그때는 숫자에도 안 넣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죠. 예수님은 그때 당시도 누가복음 9장 4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며 너희가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다. 어린아이를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얘들은 가라.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기고 있어. 마태복음 18장 1절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놀랍지 않아요? 어린애들을 무시하는 그때 예수님은 어린애들에 대해서 존중했어요. 인격제로. 오늘날 우리들은 어른들이 얘기하면 얘들은 가라! 막 무시하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이 교훈이죠.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16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어린아이를
안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또 뭐요? 첫째 뭐예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몸으로 그들을 안아주셨다. 꾸짖지 않는 그들의 제자들은 꾸짖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반대죠. 안수하셨다. 두 번째, 손을 얹고 타치했다는 거예요. 그죠? 타치했다는, 만졌다는 거예요. 안수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의 손이죠. 세 번째는 뭐예요? 그들을 축복해 주셨어요.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 시대의 변혁이죠. 혁명이죠. 그렇게 무시하는 그때. 그렇다면 이 어린이 주일날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어린이. 그래서 많은 것이 있지만 세 부류에 통해서 이 어린 시절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째가 모세의 어린 시절을 살펴보자 이 말이에요. 합시다. 모세의 어린 시절. 이 모세의 어린 시절은 모세가 왜 그렇게 훌륭하게 됐어요? 엄마 품에서 뭘 먹고 말씀을 먹고 자랐고 말씀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이 책의 밑거름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이 성경을 초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말 배울 3살 4살부터 12살 정도 되면 벌써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외워요. 성경을 다 외워요. 다 외워. 그래서 정통 랍비인의 유대인의 정통 가지고는 성경을 다 외웁니다. 다 외워요. 어렸을 때 성경 말씀으로 모세도 엄마 품에서 말씀을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했을 때도 앞에는 홍해바다입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진퇴양난, 진퇴유곡, 풍전등화, 도간에든 지. 그죠? 끝난 거예요. 다 안 된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다. 그렇지만 모세만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이 들린 거죠. 그 말씀을 따라서 너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들고 했을 때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가 살았습니다. 말씀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신명기 6장 아주 토라 유명하죠. 6장 4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네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네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도 말씀을 가르치고 그죠? 길을 갈 때도 말씀을 가르치고 누워 있을 때도 말씀을 가르치고 일어날 때도 말씀을 가르치고 이 말씀을 그저 가르치라 말씀. 그래서 모세는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말씀의 사람. 모세는 참된 교육은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럼 말씀을 순종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도 그러잖아요. 부모 말씀을 존대히 여기고 경외하는 거 부모 사랑하는 거죠. 어느 날 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려요. 주의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도 인간의 말로 터부시 여깁니다. 요즘 말씀을 그 내 말씀으로 받고 내가 변화가 되려고 하지 않고 화살을 쐈다 이렇게 나쁘게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죠. 말씀의 교육. 그래서 모세가 훌륭했던 이유는 말씀의 사람인 게 틀림없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요. 저는 시골에 살아서 이 말씀이 화가 나요. 깜깜해요. 특히 보름단도 안 뜰 때는 얼마나 한치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 손전등이나 불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 발에 등이 보이죠. 안 넘어지죠. 빛이 되는 거죠. 오늘날 광야 같은 세상에 뭐가 진리인지를 몰라요. 유튜브도 보면 뭐 거짓말이 너무 많잖아요. 심지어는 정치, 대통령 모든 게 거짓이 참 많은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한 길이 되고 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두워져가는 인생 길에, 광야 길에 우리가 길을 모르면 내비게이션 남자는 세 사람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그래요. 첫째는 엄마 말 잘 듣고 두 번째는 아내 말 잘 듣고 세 번째는 내비양 말을 잘 들으면 된다고 그런 말을 하는데
이 우리 인생의 한 치 앞을 모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인 줄 믿습니다. 대통령 말도, 이 목사인 인간의 말도, 우리 모든 말도 한계가 있어요.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져요. 다 사라져.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진리예요. 그때 당시 이 바벨론 포로 당시에 한 치 앞도 모릅니다. 바벨론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 말씀이 임하니까 바벨론 이거 망한다는 거예요. 망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미국이 곧 망할 거야. 우리 이해할 수 없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 망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다음에 등장한다고 해요.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이 망하고 헬라 제국이 있어요. 헬라도 망한다는 거예요. 헬라 망했어요. 나중에 뭐예요? 페르시아도 망했습니다. 그럼 누가 합니까? 로마 제국이 올 거다. 그럼 로마가 그때 전 세계 지배해서 로마 때 닦아놓은 길이 지금도 있습니다. 실크로드가. 근데 로마도 망한다겠어요. 근데 로마도 망했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까는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 지금은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잖아요. Second coming in Jesus. 지금을 글쎄 왜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우주가 보이는 거예요. 그 역사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게 없어요. 인간의 말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점쟁이도 그렇고 누구나. 그러나 성경은 백발백중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에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연구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시편 119편 11절 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두었다고? 그래서 모세 엄마가 모세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쳤더니 훌륭한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잠언 22장 6절 읽읍시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누구에게 가르치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 교육이 그렇게 중요해요. 제가 프로테저로 이렇게 보면요, 어려서 교회를 그래도 나갔던 분들이요 다시 교회로 온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세계 선교학의 텐폴이라고 얘기잖아요. 10과 40장. 근데 지금 10과 40장 얘기 잘 안 해요. 10과 40장 열심히 복음 전해봐야 뒤통수에 포교원이니 몰몬경이니 모슬렘이니 다 점령해버린 거예요. 그게 지금 다시 선교학을 쓰고 있어요. 포텐이라고. 4살에서 14살 가르치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들 딸들은 말 안 듣는 것 있죠? 간단해. 4살에서 14살까지 가정예배 드렸나요? 기도생활 했나요? 말씀 가르쳤나요? 그렇지 않을 때 그 아이들이 바르게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4살에서 14살 때가 너무 중요해요. 벌써 15살 되면 미국에서도요 성인 취급입니다. 15살 넘으면요 부모의 권한이 없어요. 부모의 권한 함부로 못해요. 우리 15살짜리 임신해도 부모가 타치를 못해요. 그러나 미국에서도 14살 이하는 부모가 항상 함께 있는 거거든요. 미국 생활도 성경적이죠. 인격체가 완전히 이 15살은 다른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의 아들 딸들을 봐라고 해요. 4살에서 14살에 우리가 교육을 했는가? 그렇게 중요한 시절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거예요. 성경이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예요? 믿음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이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감정이 아닙니다. 행위가 아니에요. 성경은 얘기해요. 너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얘기합니다. 그걸 배운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걸 알고 히브리서 11장에 다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고 칭함을 거절했어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모세는 왕궁의 영광보다도 미래를 바라보는 말씀의 교육이 있으니까 그 믿음의 뿌리가 말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사랑한다는 거죠. 참된 교육의 시작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참된 교육의 중심은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참된 교육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우선하는 교육이 말씀이 있는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는가? 나는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는가?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자고 매 주일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개척부터 여의도 순복음께서 이제 시작하지만 제가 먼저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어요. 성경을 몇 구절이나 암송하냐 이 말이에요. 성경을 얼마나 읽었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하잖아요. 1년만 해도 새벽 예배만 드려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한번 정리해 주거든요. 말씀 속에 진리가 있어요. 말씀이 생명이에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의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말씀을 떠난 것은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요. 그래서 모든 것은 말씀이 밑에 있습니다. 왜 가톨릭이 우리가 이단적까지 얘기합니까? 가톨릭은 교황 무호소를 주장해요. 성경의 권위보다도 교황의 말을 더 높이 평가합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어떤 목사고 어떤 위인도 하나님의 말씀이 위에 되면 끝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가장 위에요. 왜?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말씀 읽으면 돼요. 하나님의 음성들로 말씀을 읽으면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말씀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요, 계시의 종교입니다. 말씀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모세처럼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훌륭하된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십계명을 가르치고 있나요? 십계명 다 외우고 있나요? 어른들도 십계명 못 외우는 분이 많아요. 외워야 돼요. 왜? 말씀을 알아야 지키지. 첫째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름 갖고 장난하고 망령되이 일으키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하나님의 도리예요. 그리고 사람끼리 뭐예요? 제일 먼저 공자 맹자가 그렇지 않아요? 부모 효과. 기독교에 나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이거 기본이라고. 이걸 외워야 돼요. 늘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이게 중심이 돼야 돼요. 록펠러가 그렇게 운동가 된 이유, 세계적인 갑부가 된 이유, 말씀으로 산 거예요. 오른쪽 주머니는 내 것, 왼쪽 주머니는 하나님 것, 구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내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복받는 모세와 같은 쓰임받는 멋쟁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적용해 봅시다. 나는 성경을 얼마나 몇 번이나 읽었나요? 그리고 내 머릿속에 묻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몇 구절 정도 암송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밥은 안 먹어요. 그러면 난리가 나잖아요. 굶으면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성경을 안 읽어도 괜찮은가? 근데 매일 성경을 읽지 않는 이유는 뭐 때문인가? 나 정말로 내 영의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무엘의 어린 시절을 봤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무엘의 어린 시절. 사무엘은 태어나기 전에 아기가 없었어요. 한나가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기가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사무엘상 1장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답시다.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너무 괴로운 거야. 분인나 여자가 나는 아기 있는데 너는 아기 없구나 무시하고, 아기가 없으니까 부끄럽고, 그래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근데 성경에는 한나에게 아가를 못 낳도록 태음을 닫은 분이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근데 얼마나 울었던지 하나님은 그 눈물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물을 아신 거 아세요? 여러분 그 찬양 있잖아요. 너의 작은 신음에도 나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어렵고 괌 베트남에서 목회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정말로 힘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말씀을 하시더라. 너 손끝에 가시 한번 칵 찔러봐라. 가시 피나게 탁 찔리면 아프다고. 아프지. 그러면 너 가시 딱 찔렸을 때 이 힘줄을 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전두엽에 뇌에 전달돼가고 아프다 그러면 입으로 나서 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몇 초 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꼬집어봤어. 여러분 꼬집으면 여기 꼬집으면 지금 아프다고 뚫렸구나. 그러니까 생각이 아프다고 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해요? 정말 그렇지 않잖아요. 꼬집으면 그냥 나오잖아요. 그냥. 그렇게 힘드니까 주님이 그래요. 너 이렇게 아플 때 손끝에 가시 들어왔을 때 네가 느낄 때 할 때 몇 초 걸리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몇 초도 안 0.01초도 안 걸립니다. 그랬더니 네가 그렇게 힘드냐? 네가 가시 찔렸을 때 아프다고 하기 전에 나는 그 고통을 먼저 느끼고 먼저 안다. 이 어려운 얘기가 이해가세요? 내가 얼마나 울었겠어요? 그러니까 나 자신보다 누가 나를 더 잘한다는 거예요? 내 아픔을 누구가 더 잘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그 아픔을 더 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요즘 성경에는 좀 번역이 잘못됐지만 옛날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체휼했다는 몸체자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체휼하셨다는 말을 쓰면서 옛날 성경에는 체휼.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더 잘한다. 한나가 괴로워서 우는 것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 20절에 보니까요, 한나가 임신하여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았어요. 와, 아들이 없다 그럴 때는 되고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해석하면 안 돼요. 그 눈물을 아시고 하나님이 태음문을 열어서 여기 보니까 구하여서 얻었다 했어요. 구하여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참 신기해요. 요엘서에도 보면은 또 니느웨에도 보면은 이 도저히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고 회개하면 응답하시는 분을 성경에 많이 봐요.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뭐냐, 우리의 눈물이 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는 거죠. 사무엘상 1장 27절 볼까요?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습니다. 또 구하였다고 기도죠. 기도한 바를 하나님이 허락하였다. 기도. 그래서 기도로 태어났고 기도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26절에 사무엘이 점점 자라서 그렇게 기도로 자라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받았더라. 시편 127편 3절에 보니까 자식들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의 기업은 뭐예요? 성장시켜야 되잖아요. 기업이 잘 되고 아들 딸들이 잘 되면 뭐예요? 상급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 딸들을 잘 길러내는 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로 태어난 아들이 사무엘인데 사무엘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는 듣는 것도 기도예요. 우리는 막 부르짖는 것만 기도인 줄 알잖아요. 아니에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합시다. 기도는 쌍방대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는 교제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는 대화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기도를 많이 해요. 여러분, 어떤 분이 뭐 부흥에 가보면 그런 얘기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어떤 분이 천국을 갔다는 거예요. 천국에 갔더니 어마어마한 큰 창고에 너무너무 많은 선물이 있더라는 거예요. 천사에게 물어봤더니 아니, 천국에가 왜 이런 상급이, 이런 면류관들이, 이런 그 선물들이 이렇게 가득 쌓여 있습니까? 창고에 다 주지 자녀들에게. 그랬더니 천사가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내 백성들이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천사를 파송해서 응답을 빨리 보냈대요. 근데 벌써 입 딱 씻고 집에 가버려요. 음성을 안 듣는 거예요. 자기 기도만 해. 일방적으로 알아주세요 입 딱 닫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응답이 다시 다 갖고 와서 선물들이 천국에 다 쌓였다는 거예요. 참 멋있는 예화 같아.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내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듣는 것도 기도예요. 요즘 금요 철야 때 기도하고 자꾸 들으려고 합니다. 들어버려. 그래서 우리 통성 기도했으니까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도록 조금이라도 입 딱 다물고 듣기만 합시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이 문제 어떻게 해요? 듣는 것도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가 교제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새, 짐승, 벌레, 나비, 벌레들, 코끼리, 사자, 하나님 대화하려고 만들지 않았어요.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이미지 부각, 하나님과 형상대로 만든 것은 하나님의 교제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대화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새와 짐승과 벌레들도 예배드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찬양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사람에게만 예배해라. 나하고 교제하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도 너희가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를 해라 알려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들 딸들하고 대화를 몇 분 하세요? 대화를 안 하면 멀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처녀 청구하기 만나서 뭐예요? 그렇게 속삭이잖아요. 그리고 금방 헤어졌는데 금방 또 전화한 거예요. 자기 지금 어디 간 거야? 나 그때 계속 또 전화하잖아요. 이게 사랑이잖아요. 사랑하면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원수 같은 사람하고 둘이 부산을 가는데 에쿠스 제일 좋은 차 벤츠를 타고 가. 너무너무 좋은 차를 타고 가. 왼수같이 싸우고 가. 그게 천국이겠어요? 지옥이겠어요? 그 좋은 차를 타고 가도. 그러나 늘 얘기하잖아요. 모닝
아니 옛날엔 난 티코 했거든요. 티코로 차를 시작했어. 티코, 모닝 그런 차를 타고 가도 부산을 가는데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하고 둘이 간다. 어째요? 그게 천국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믿는 것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수 잘 믿으면 천국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지옥처럼 예수 믿지 말라는 거예요. 지옥 갈 산처럼 사람 예수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날마다 천국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죽은 후에 천국 오라고 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천국 오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지옥같이 사는 사람 참 많아요. 뿔딱지 내고 화내고 지성진 못 죽이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해요. 예수 잘 믿는 거 오늘도 천국이에요. 내일도 천국이에요.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어도 천국 아닙니까? 할렐루야. 예수 잘 믿읍시다. 옆에 사람 국 찔리면서 얘기합시다. 천국을 누리다 천국 갑시다. 음성을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여러분 대통령 음성만 들어도 대단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도 대답을 못해요. 그때 사무엘에게 엘리가 듣겠다고 얘기해요. 기도는 듣는 거예요. 3장 10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니 사무엘이 이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한번 더 합시다. 듣겠나이다. 샤마 샤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일방적이지 않아요. 대화예요. 여러분 대화 듣는 거예요. 기도는 호흡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육신적으로도 음식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영도 말씀 안 읽으면 갈증이 나면 영의 사람이에요. 기도를 하지 않은데 너무나 헛헛거려 너무 싫어. 그러면 영의 사람입니다. 기도 안 해도 괜찮아. 말씀 안 읽어도 괜찮은 거예요. 영의 사람이 못된 거예요. 영의 사람은 간단해요. 내 안에도 영의 사람이 있거든요. 육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그래요? 돌아가셨다고 하잖아요. 아 육신이 죽었는데 돌아가셨. 온대로 가는 거예요. 예수 잘 믿은 온대로 돌아가셨다고 하잖아요. 영혼이 돌아가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본향으로 가야 돼요. 근데 예수 잘 믿으면 본향으로 가지만 예수 안 믿으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잘 믿읍시다. 아멘. 그래서 기도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기만 하지만.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0장 27절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나를 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뭐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게 뭘로 봤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태도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 힘으로 살겠다는 교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삶. 여러분 사무엘이 훌륭한 이유가 뭐예요? 기도했어요. 그 사무엘이 기도함으로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 봅시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무엘이 기도해요. 에레미야서 33장 3절 봅시다. 시작. 너는 내게 기도하고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너도 알지 못하고. 여러분 홍해가 갈라질지 몰라요. 홍해 안에 답이 있는지 몰라요. 기도하는 모세도 몰랐어요. 기도하면 은밀한 일이 있어요.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신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 읽읍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도 기도요, 간구도 기도요, 구할 것도 기도요, 하나님께 아뢰는 것도 기도요. 그죠? 다 기도잖아요. 다 기도라는 표현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 지켜주면 성공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 간구, 아뢰라, 구할 것, 기도. 5만 변에 응답받던 조지 밀러도, 여러분 모세도 기도했어요. 여러분 믿음의 영웅들을 보십시오. 전부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7장 9절 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하나님께 뭐예요? 부르짖어서 기도했더니 응답했어요. 그 사무엘 한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사무엘 7장 13절 읽읍시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스리는 이스라엘 지에게 들어오지 못하고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동안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시고 블레셋을 빼앗겼던 성읍 에글론에서 가드까지 회복해 해주시고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에서 도로 찾게 하시고 아모리 사람에서 평화가 있더라.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한 나라의
군인 전체보다도 강하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원자폭탄보다도 강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무엘이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막아주시고 쫓겨나가시고 평화를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땅을 넓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괴롭히는 블레셋, 가난, 저주, 질병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블레셋이 사라지는 기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적용해 봅시다. 나는 자녀들에게 기도와 말씀을 얼마나 강조하고 보여주는입니까? 나는 매일 기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기도를 못한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어린이날 답시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 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간단해.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장 52절 시작. 예수님은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이 첫째가 뭐예요? 예수님은 지혜가 있었다고 했어요. 둘째가 키가 자랐다고 했습니다. 셋째는 뭐예요?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요. 넷째는 뭐예요? 사람에게도 사랑스러웠다요. 잘 보세요. 지혜가 자랐다는 건 뭐예요? 영적인 거죠. 그죠? 영적인. 키가 자랐다는 건 뭐예요? 외적인 거잖아요.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졌다는 건 하나님의 관계는 영적인 거잖아요. 십자가예요. 수직적인 거죠. 사람에게도 사랑스러웠다. 수평적인 거잖아요. 여러분, 장로님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성경 공부 마치고 영적인 실력도 잘해야 되지만 뭐예요? 투표를 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지 않으면 장로 못 돼요. 장로하면 그래 인정을 하는 거예요. 장로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10년 동안 헌신하고 예배 모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의 관계를 잘하는 것이 예수님. 그래서 이건 뭐예요? 한번 합시다. 균형 잡힌 신앙. 여러분, 모세는요, 말씀은 있는지 몰라도 화딱지내 가지고 가나안 못 갔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사람도 죽였습니다. 약점이 있어요. 다 부족이 있습니다. 사무엘이요, 자식들이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아브람 바람 피웠어요. 그렇죠? 부인을 2번이나 또 팔아먹었어요. 다윗 간음했어요. 살인죄예요.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장점만 갖고 우리가 설교해서 그렇지 단점을 따져봐요. 없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요셉이 단점이 없다고요? 고자질쟁이였어요. 형들 잘못하면 맨날 아빠와 함께 일러보는 고자질쟁이요. 여러분, 바울, 여러분 쌈박질쟁이요. 화 잘 내고. 베드로 지 맘대로 살아. 통분선녀 럭비공 같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약점 없는 인생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만큼 완벽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세요. 예수님 완벽한 인간이세요. 예수님은 신이세요. 예수님 우리의 왕이세요. 예수님 우리의 모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게 균형이 잡힌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균형 잡힌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잠언 4장 7절에도 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혜로웠다 그러잖아요. 명철을 얻었고. 야고보서 1장 5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라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누구께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의 받은 바 되었으니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함부로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7절 볼까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만큼은 하나님에게 완벽한 사랑을 받는 분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보면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젊을 때. 잠언 3장 보십시다.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하면 답시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답시 한번 하나님과 사람 앞에. 여러분, 균형 잡힌 신앙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배는 잘 드립니다. 주일날은 잘 옵니다. 관계를 안 합니다. 주님은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은 좋아해요. 구역 예배도 잘 가요. 근데 예배를 잘 안 해요. 그것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 내가 오선주 우리 전사님 남편이 아파서 지하철을 탔어요. 지하철을 탔는데 이 사람이 많아요. 근데
꽤 나이도 먹은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늙게 보였나? 자리를 양보해줘요. 나는 좀 피곤했었거든요. 그래서 괜찮다고 그러는데 나 금방 내린대. 그래서 앉았어요. 앉았는데 내가 내릴 때까지 그분이 안 내려요. 야, 그래서 참 신앙이, 믿음이, 가정교육이 잘 된 분이라는 생각이 그냥 들더라고요. 부모가 달리버린. 그래서 결혼을 가문과 가문의 결합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집 안에서 샌 바가지가 밖에 나가서도 샌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정교육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 잘 믿는 것, 정말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좀 적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을 나는 어떤 부분이 연약한가? 나는 영적인 부분은 어떻게 잘해가고 육적인 부분은 어떻게 하는가? 또 가장 균형 잡힌 나의 신앙은 또 말씀, 기도, 또 봉사 중에 어떤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어린이날입니다. 자, 어린이 주일입니다. 첫째, 우리는 모세처럼 말씀의 어린 시절을 지냈으면 좋겠어요. 또 말씀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무엘처럼 어릴 때 기도로 태어났고 기도로 자라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죄로 여긴 거, 얼마나 기도에 몸부림친 겁니까? 우리 교회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 있습니다. 어성경 있습니다. 알파 공부가 있습니다. 성경 대학이 있습니다. 사무엘처럼 기도, 우리 7시간 기도 있습니다. 저녁 기도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얼마나 동참하고 있습니까?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모세처럼 말씀으로, 사무엘처럼 기도의 사람, 그리고 예수님처럼 균형이 잡힌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우리가 또 성찬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